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림. 우리 옛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잘 모르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기다림과 좀 거리가 멀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나오기를 원하죠. 우리가 음식을 시켜도 빨리 나오지 않으면 왜 나오지 않느냐, 그래 재촉합니다. 어제도 몇 분과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분이 빨리 나오느냐, 언제 나오느냐, 언제까지 기다리냐. 제일 나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이렇게 두 테이블을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나오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주인은 딱 한마디 합니다. 이분들 해드릴게요. 그 정답이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빨리.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기도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간의 조종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요. 바꾸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문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기도문을 보면은 막 자기가 요구하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나서 이제 십자가상을 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 감나원에 가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뜻을 구했죠. 이 잔이 옮길 수가 있다면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죠? 계속해서 깊이 기도한 가운데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시고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요구한 것은 무엇이죠?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하라, 오래 참음. 이것은 성령의 열매처럼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기도에는 응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읽읍시다. 시작. 즉시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다급하게 아래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특히 우리가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합니다. 이 아뢰다마는 내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너무나 다급한 거예요. 한 번 더 우리 119를 치잖아요. 빨리 썩게 구급대가 오기를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는 그 외침.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이죠? 바로 즉시 응답해 주는 장면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께 불의를 기도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멈추고 치료하십니다. 이것이 즉시 응답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 어떠한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가 원하는 방법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경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 약속이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너에게 밟은 땅은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긴 받았는데 어느 하나는 바로 자기가 살아있을 때 받았고 어느 하나는 살아있지 않을 때 받았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지금 하나님 때에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어요? 바로 75세 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이 지난 뒤에 75에서 25 플러스하면 얼마 되죠? 100세죠. 하나님께서 100세 25년이 지난 뒤에 아들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죠. 아브라함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 생각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럴 거예요. 75세에 약속했으면 그 다음에 76세에 아이를 안아볼 수 있을까? 그때 나이가 사라가 바로 65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 100세에 대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0세죠. 90세 아이 낳았어요. 90세 안 되신 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혹시라도 아십니까? 그냥 웃지요. 그래 웃어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않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애굽에서 너무나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죠? 모세를 보내요. 그 모세를 보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가 기적처럼 갈라져서 이제 홍해를 건너입니다. 그들은 바로 어디로 가길 원했어요? 약속의 땅,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 자기 조상들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니죠.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낳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기다린 가운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아브라함 25년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을 뜻하고 있어요. 오래 참아라. 기다려라. 그래서 믿음은 기다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아브라함이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의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간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마엘 족속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림의 은혜,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과 온유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순종의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격을 온유한 성격으로 바꿀 때까지 계속해서 광야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의 길을 아직도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너무나 힘들기도 하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이곳의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까? 아직도 우리는 아이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아이를 생기지 않게 하실까? 과연 하나님은 누군가? 아이가 내 종들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 어느 사람을 특정해낸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훈련하는 과정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까지 하나님 응답받을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훈련시킴을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훈련시킨 것도 하나님 은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도 감사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훈련을 잘 감당하면 기다림과 순종과 온유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다림을 통해서 그런 순종을 통해서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 했죠? 응답하지 않거나 죽음 위에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무응답. 그냥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아요. 그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들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나의 세대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다음 세대.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 땅을 취했어요? 아니죠. 자기 사라가 죽은 뒤에 해보는 땅, 그것도 묘실로 삼켜서 조그만 땅을 얻었지 나머지는 자기의 땅이 아니었어요. 객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거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나중 500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후손들이 그 땅을 다음 세대가 그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분의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던 분이 누구죠? 조지 물러 목사님이죠. 조지 물러 목사님이 일평생 5만 번의 기도를 다 응답받았어요. 근데 딱 하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친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나 그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지 물러 목사님이 장례식 때 장례 절차를 보고 이 친구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중에는 장례식 끝난 뒤에 그가 많은 성도들 앞에 간증합니다. 나는 마지막 조지 물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자입니다 하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죽음 뒤에도 응답하신 역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조지 물러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요. 이 나라가 정말 황폐했잖아요. 여러분 원두원 선교사님과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 이 나라가 정말 황폐했습니다. 죽음의 땅같이 원주민같이 너무나 이 땅이 비전도 소망도 없는 땅이었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열어주셨어요. 이 땅을 반드시 세계 선교사로 파송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 땅은 선교지가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선교사들이 비전을 보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비전을 보았을까요? 꿈만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순교하고 나서 다음 세대, 우리가 사는 세대에 이렇게 놀랍게도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응답하지 않거나 아니면 죽음 위에 응답하신다.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네 가지죠. 크게는 네 가지 무엇입니까? 응답하지 않는다. 아니면 죽음 위에 응답하신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모두가 일본처럼 즉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를 늘 기다리면서 응답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주저앉고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했답니다. 통곡하며 기도한 지 4개월 만에, 여러분 이것도 빠르잖아요. 4개월 만에 기도 응답 받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첫 번째 우리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지혜.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본문 가운데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표정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전체를 읽어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구나.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막 보여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역전도 일으키게 되고 대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게 만들었던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가 그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뭐 기도의 응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현재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될 겁니다. 어떤 분은 아직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보호자의 엉덩이 딱 달라붙은 강력 초강력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에 그냥 앉아만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구할 때부터 시작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왜 움직이지 않지?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쉬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구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 반응하시고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아세요? 첫째 날이 둘째이고 둘째 날이 되고 셋째 날이 됐잖아요. 여러분 일곱째 날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7일을 생각하면 안 돼요. 첫째 날에서 둘째 날을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분은 이것을 몇 년 걸리고 몇십 년 걸리고 몇천 년이 걸리고 엄청난 세월이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날에 생겨서 24시간을 계산하는데 24시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면 첫째 날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이 되었다라고 하면 몇 년이 걸리고요? 천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일하심은 계속해서 우리 천창조의 여섯째 날까지 예를 들어서 하루가 천년이라면 6천년, 7천년까지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 주신 것은 하나님 들어주세요. 왜 응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됐어요. 응답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7일이 지났어요. 그래도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달, 그리고 2달, 3달 끊임없이 기도도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한 즉시 다니엘 그랬잖아요. 세일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첫날 듣자마자 누구를 보냅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라 라고 했는데 중간에 사단이 막은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즉시 움직이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구할 때 바로 즉시 움직이시고 일하기 시작하신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림이 살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우리 느헤미야 1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성은 이렇게 성벽은 무너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은 다 허물어지고 황폐해지고, 그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가 아프면서 하루속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벽을 무너졌던 것을, 이것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들었어요. 조바심이 들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를 잘 보면은 느헤미야가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뭐를 기다리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움직일 때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여줄 때까지는 어떠합니까? 잠잠했어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참다가 힘든 상황이 와서 잘 참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에게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것이 아닌가? 이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를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표징을 보여줄 때까지, 무엇인가 표징을 보일 때까지 이 느헤미야는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인간의 힘에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눈물과 통곡과 금식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그러기 기도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주어진 일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하시 시작한 줄 아세요? 1절 3번을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다다스 왕 제20년 미사올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들었는데, 이것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엇을 따르는 일을 했어요? 술 따르는 일, 아마도 술 가론이 했어요. 술 따르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술 가론장을 맡았는지, 기도하기 후에 술 가론장을 맡았는지 우리 이것을 잘 모르겠지만 문맥상으로 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술 맡은 것을 받았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맡은 거다. 이것은 기도 시작하고 나서 최근에 술 가론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문맥상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상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지체를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지체를 주지? 지금 이제 대통령이 지금 이제 계엄선포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대행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총리가 있고 나중에 부총리가 있고, 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갑작스럽게 자기가 대행이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랬을 거예요. 느헤미야도 자기가 수로 가론장이 될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보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주었어요? 술 맡은 가론장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 가장 좋은 길로 보여주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십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함께 데라와 함께 그 땅에 머물렀다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떠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떠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냥 떠나면 안 돼요. 그 떠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스마엘 사람을 요셉이 만나게 되고, 이스마엘 사람 통해서 이제는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여러분, 애굽의 종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옥이나 어디 다른 곳에 가야 되죠.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요셉에게는 안 좋았죠.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받았던 사람이 맨 밑바닥이 종의 신분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주인에게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인의 부인이 유혹하자마자 그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유의 신분이 되지 않아요. 믿었던 술 관원자가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에게 좀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반복으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술 마던 관원장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해석해 주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자마자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별 효력이 없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끔, 그 시간에 맞게끔 일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이 사실을 보게 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 순간에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술을 따는 자는 단순히 술을 먼저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핀 뒤에 술을 왕에게 권하는 것이 그런 지책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자는 왕의 음식도 먹어봅니다. 왕이 먹기 전에 술도 먼저 마셔봅니다. 괜찮은지.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무엇입니까? 왕이 술을 드시고 있을 때, 왕이 음식을 드시고 있을 때 왕과 이야기를 해줘요. 한마디로 대화하는 상대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대화하죠. 그 대화 가운데 어떻습니까? 국정을 논하기도 하고 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술 관원장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런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서 통곡하고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표징을 보여주는데 그 표징이 무엇이죠? 술 맡은 관원장으로 쑥 넣어준 거예요. 이런 엄청나지 않나요? 하나님은 멋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느헤미야가 주변에서 자기의 친분 있는 사람에게 나 좀 고구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 길 좀 터주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느헤미야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느헤미야에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느헤미야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2025년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도사이산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 하나님이 움직이신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를 여러분들도 체험해 주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신다? 후회 안 하신다. 그 부르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심은 내 생각보다
말씀의 고백과 같은 것 같아요. 여기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줘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표징을 따를 때까지는 참고 기다릴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만약 술 따르는 관원장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술 따르는 것도 먼저 자기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왕이 먼저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았어요. 느헤미야 얼굴을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수색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수색이 없었죠. 수색이 없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수색이 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록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서 물어본 것은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에 많이 나와요. 어때는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러 웃고 다니기도 하고 밝게 다니기도 하고 막 그렇게 좋게 다니고 있지만은 마음에는 내 마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요 얼굴의 모습을 감추지 못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어때요? 웃음이 잘 안 나와요. 얼굴에 수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심 많으면 누가 그래요? 목사님 뭐 걱정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없어요. 몇씩 웃지만은 어떠니까 내 속으로 그래요. 어떻게 알았지? 얼굴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의 부인과 여러 남편, 자녀들, 부모들은 얼굴을 보세요. 어느 날 얼굴 보면 어두워요. 근심이 있어요. 얼굴에 무표정이에요. 늘 무엇인가 모르게 걱정거리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뭔가 걱정거리가 있구나. 우리는 대충 알잖아요. 얘는 왕과 이 수많던 이 느헤미야가 서로 늘 이야기하고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안에 있는데 왜 그래? 얼굴이 너는 건강한 상태인데 얼굴 왜 수심이 가득 해?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이것 또한 은혜예요. 때로는 여러분 얼굴을 숨기려고 하지 마실 때가 있어야 돼요. 얼굴의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물어보죠. 원래는 이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 아닌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행동하고 싶을 때 참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왕이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기도한 것이 며칠 됐다고요? 4개월 기도했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그스니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소리를 들었던 바로 시기가 기슬레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4개월 지난 니사월까지 근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이 몇 개월이에요? 4개월 동안. 이건 적은 거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저는 일주일만 괴로워도 살이 빠진 것 같은데 이렇게 4개월 동안 그렇게 괴로웠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느헤미야서를 연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왕이 먼저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렸던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움직여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조바심 나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바심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신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요. 자기 부모가 자녀들이 끙끙대고 있는데 막 울고 있는데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어느 부모가 야 참아봐 그래 있어봐 하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요 자녀들 보면은 무엇을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싶고 내가 해결하고 싶고 인간의 부모가 아니에요. 아프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젠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제주항공 참사에서 이렇게 장례식 했잖아요. 그때 한 사람은 그랬어요.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인간의 마음, 가족의 마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곡하고 여러분 부르짖고 여러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지혜와 용기와
준비하게 만드셨어요. 따라합시다. 지혜, 용기, 준비. 이 네 가지, 세 가지 준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성벽이 무너지고 이제는 성이 불탔고 그런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용기를 주세요. 어떤 용기를 주십니까? 왕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일을 잘 대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가 이 가서 고국에 돌아서 어떻게 준비하겠다. 철저하게 준비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가치.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치는 누구예요? 바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여러분 누구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당당해야 해요. 주변의 사람에다 이래봐도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우리는 자식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급하기 시작한가요? 왕이 급해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조바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이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래 계속해서 물어봐요. 느헤미야가 주저앉고 있을 때 말하고 있지 않을 때 왕이 또 물어봅니다. 자 볼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계속해서 질문하자 느헤미야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멸술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시가 없을까 하니 이제 그 얼굴을 밝히죠. 여러분 용기가 필요할 때 정말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지 말아야 할 때 용기를 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용기가 내야 되는데 비겁하게 숨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내는 사람, 용기가 필요 없을 때 용기를 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되고 우리가 앉을 때, 우리가 이럴 때, 우리는 설 수 있을 때, 우리는 나설 수 있을 때 그것 또한 우리가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 앞에 있었지만 평소에 기도하고 준비했던 것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가 두려워했어요. 누구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왕을 두려워해요. 왕 앞에 함부로 말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왕이 앞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면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왕비도 있었어요. 그리고 왕과 왕비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죠? 공식 석상이에요. 공식 석상에는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참모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거리는 잘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 앞에 늘 대화를 했지만은 왕비도 있었고 주변에 신하들도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때 느헤미야가 말 한번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왕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 말했잖아요. 지혜가 있었다. 그 준비된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 준비된 사람, 지혜로운 자,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그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목도는 무엇이죠? 기도하였던 것이죠. 끊임없이 기도했다. 그리고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는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준비된 사람이요 언제 어디서나 누구의 질문을 던지면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잖아요. 어물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대답하고 용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비된 사람, 어느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침묵할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말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요청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했던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성의 모든 것을 성벽과 성전을 공사를 중단시켰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다삭스 왕이에요. 여러분 아다삭스 왕이 그것을 멈추었어요. 그래서 왕이 14년 전에 그것을 이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월수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그 성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은 음모를 가까운 게 이렇게 왕을 도전한다면서 안 좋은 서신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아다삭스 왕이 그것을 받고 야 너희들 일하지 마 하면서 왕이 직접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멈추고 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을 번복하는 것은 왕에게는 어떻습니까? 자기 이름에
어떤 신명타가 될 수 있었어요. 어쩌면 이 왕은요, 이 느헤미야 요청이 자기에게는 엄청 어려운 거였어요. 자기가 말했던 것을 자기가 번복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하지 말라 했는데도 하라 해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것은 적군의 땅이고 자기들은 취했지만은 별로 좋지 않은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엄청난 정말 어려운 왕에게 곤란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느헤미야의 비전과 리더십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요,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요, 그 리더를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움직임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에게, 아니면 남편과 아내에게, 함께하는 사역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리더십, 참고 기다리는 리더십, 지혜와 용기를 준비하는 리더십을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왕의 질문을 던졌던 느헤미야가 그대로 이야기했을 때 왕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멈춰라 했잖아요. 공사를 멈추려 했던 이 왕이 어떠하게 합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을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라.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거 아니에요? 왕이 공사하지 말아 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이제 느헤미야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요? 왕의 마음을 움직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하려면 사람의 마음은 안 움직여요. 내가 하려면 여러분의 상전, 여러분의 어떤 직장에 위에 있는 분들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려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내가 하면 안 움직여요. 그건 누가 합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술 가는 자리를 넣어주시고, 왕이 먼저 물어보고, 왕이 물어보니까 대답하니까, 그럼 좋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럼 너는 언제 정도 올 거냐? 라고 말하죠. 그때 이 느헤미야는요,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있었어요. 내가 가면 어느 정도 시간 되고 어느 정도 기한 되면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던 사람, 바로 계획을 펼쳤던 사람 중에 느헤미야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시 준비된 사람 다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일하는데 그냥 우리는 막상 하나님 일해주세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준비의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시 석상의 앞에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있게 내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왕에게 말할 정도로 계획을 준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열사람이 있어합시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계획 있게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는 간섭조 총독에게 내 있는 저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것을 보면 뭐예요? 다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냥 가면 통과를 안 시켜줄 것 같아서 조서를 달라는 거예요. 왜 조서를 달라 했을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공사를 허락하지 않았던, 중단을 시켰던 사람 누구예요?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우리 성벽을 위해서 짓기 위해서 갑니다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막아버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서를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과하게 하시라. 이것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면은 빈틈이 없는 사람,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 행설수준 않고 정확하게 비전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저희 여러분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멋지잖아요. 여러분 누구예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세웠어요. 그럼 우리 장담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그냥 하나님이 너 세웠어 그럼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 읽겠습니다. 또 왕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명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둘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다. 여기서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얻어야 돼요. 아다사스 왕이 그냥 은혜를 베풀어서 이 느헤미야가 친절해서 그냥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내립니다. 비도 그러잖아요. 어떤 날에 안 내리고 어느 날에 내린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지역에 비를 내리고 바람도 불게 하고 햇빛도 비춰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데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너 믿느냐? 내가 너를 낫게 할 줄 믿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 나를 고쳐줄 거를 믿었단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볼 때는 뭐가 없었단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 무엇이 합니까? 너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할 때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셔서 그때 그 악한 아들에게 들렸던 병든 귀신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게 필요한 것, 2025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일하시는 자녀들, 일하시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환경, 그 일하심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를 붙들어주는 의로 오른손이 필요합니다. 능력과 권능의 손이 필요합니다. 치료와 기적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나에게 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졌어요. 이제 내 가운데는 멀리 떠났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확신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확신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짐이요,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파도가 친다 하도 그 파도가 파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태풍이 몰라치더라도 태풍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이 보인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여러분, 파도가 파도로 보일 거였어요? 태풍이 태풍으로 보이겠습니까? 환란이 보일까요?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가서 모든 거 다 이룰 줄 아는데 불가능의 벽이 딱 앞에 서 있었어요. 주변에 사드락과 어쩌면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해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모두가 평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막으시고 이끌어 주기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는요, 고난도 옵니다. 시련도 다가옵니다. 마음에 아픈 상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표징대로 움직이자. 하나님 나에게 세워주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을 기대하며 살아가자. 이 말씀의 의미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한 비전을 가졌지만은 캄캄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왕이 먼저 대답하게 하시고
왕이 허락하고 모든 걸 준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자가 되고 하나님 때에 맞게끔 하나님 일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나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2025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반복으로 하나님의 직접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